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뭐 한 적도 있지만 좀 다르게도 설교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하고 제일 가치가 있고 제일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열어지지 않으면 다른 비유가 열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비유로 우리에게 증거하셨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요구와 명령과 뜻과 섭리를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13절에 이 비유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말씀을 합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 나라의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비유냐? 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줄 때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를 알아야만이 모든 비유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제 다니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여러분들의 안에서 계시를 확장하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와 뜻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오늘 비유가 과연 어떤 비유길래 이런 비유를 하느냐? 먼저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있는데 프린트물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누가복음 8장 몇 절입니까?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5절부터 8절까지 씨 뿌린 비유를 설명을 하시고 그 비유의 뜻을 9절에 물으니까 예수님이 10절부터 14절까지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의 설교와 해석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부터 1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부러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요, 어떤 자에게 열어지냐면 겸손한 자에게 열어진다고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이 계시적인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계시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 지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관한 정보에 대한 것들은 습득을 하는데 이 영 안에서의 깨달음도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어떤 마음들까지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까지 이해한다는 것, 온전히 겸손함으로 영의 흐름을 뜻하고 결단하면서 또 그런 어린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9절부터 비유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뭐 10분의 비유에 대한 직접적인 강의는 아니지만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면 쉽게 풀어주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쉽게 풀어지는 건 맞지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자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어떤 자에게, 외인에게는, 지성과 논리로만 접근하는 자에게, 바리새인 같은 자에게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는 이 비유가 굉장히 쉽게 와닿고 굉장히 하나님 마음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었고 어떤 사람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무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요,
모든 필요로 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치유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필요로 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유하고 구원의 역사를 베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찾고 구하며 주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나타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면, 이거 중요해요.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다? 하나님의 뭐다? 요거 하나만 오늘 알아도 굉장히 큰 걸 한 거예요. 씨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그래 사도 바울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마음밭에 뭘 뿌린다? 신령한 것을 뿌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신령한 것을 너에게 뿌림으로 육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과하다겠느냐. 이 가치가 크지 않겠느냐. 내가 재단에서 너희를 봉사하는데 목회자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에 두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더라고 여러분 신령한 것을 뿌릴 때,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며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직접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 이 기름 부은 자를 세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대언하고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동역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초신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에 제가 굳이 구구절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씨다면 씨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가라지 같은 것도 있겠죠. 무엇이 내 마음에 심기느냐, 이걸 잘 우리가 마지막 때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씨가 심겨진 그 마음,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어떠한 것이 심겨지냐에 따라서 이 마음밭, 이것이 우리의 존재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믿습니까? 이 마음에 쌓인 것대로 입으로 낸다 그랬어요. 선한 것이 쌓으면 선한 말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혀를 제어하고 우리의 입술을, 파수꾼을 다 통제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정말 인격과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근원은 이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이 오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미리미리 이렇게 조금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자, 12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밭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다. 새가 와서요 다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주어지고 친히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사 위로부터 하나님께 신뢰한 것들을 위로부터 저에게 오늘 내려주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데,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여러분 그 씨앗을요 가져가 버립니다.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 깨달음이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식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영은요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한다는 그 본질적인 히브리 어원의 범위는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내 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을 터치하기를 원하세요. 감성적인 터치, 지성적인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다.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고 우리 영에 양식을 주고 우리 영을,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믿습니까? 영을 의식하길 축복합니다. 속사람을 의식하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각 능력이 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나의 속사람을 점검하는 것이고, 믿음을 점검하는 내 마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그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길가밭, 나는 어떤 밭인가? 나는 어떤 밭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밭은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제가 이따 결론적으로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길가밭은 우리가 정의를 제대로 내려가고 배경을 갖춰야 제 설교를 오늘 아주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가밭이 뭐냐? 자, 프린트물을 잠깐 볼게요. 프린트물에 누가복음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편의를 좀 제공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일본의 길가밭을 보니까 길가밭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은 공중에서 마귀가 와서 뺏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도 없고 깨닫지 못함으로 믿어 구원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동일한 병행 구절인데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는 불신자의 마음밭이에요? 성도들의 마음밭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해요. 아니, 들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도들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어느 마음밭인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밭밖에 없어요. 성경 오늘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길가밭을 보면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있을 수 없죠. 씨가 뿌려져야 하나님 나라가 씨가 자람의 새들도 깃들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요. 씨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기도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도 안 듣고 기도만 하더라고요.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한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습니까? 기도는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고 내 집을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이렇게 앞바퀴 양쪽의 바퀴 축과 양쪽으로 동일하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 순종하지 않는 기도, 기도 없는 순종 다 가증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내 기도도 뭐하다? 가증하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바리새인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침, 오후, 저녁 하루에 3차례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화했을진저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먼저 듣는 마리아의 영성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뜻 위에 세우지 않는 열심으로 맹탕을 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께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건 하나도 없어. 왜? 내 의로, 내 생각으로 다 해왔거든. 몇십 년을. 여기 와서 통회하고 잡아갑니다. 왜? 이제 내 의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진짜 그 뜻 있는 열심이 하나님이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비약적으로 굉장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도 그래 왔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와 설교를 듣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때가 잘못 신앙생활 했습니다. 먼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정을 영으로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열심을 내면서 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노동이 아니라 예배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 자리 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장로하는 게 목적이 되고 권사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저희들은 뭐 장로님 권사님도 올해 하나님이 사람 뽑지만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확실한 방향성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충돌이 되지 않는 분들이 끝까지 남아요.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께 저에게 부르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신자에게 교회에 맞추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비를 맞추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근데 그거 아십니까? 초신자도 염소가 아니라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연약함을 우리가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줘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초신자도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그런 어떤 열매들이 적을 뿐이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신자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 세일의 영광들을 경험을 해야 되지 않는가. 어쨌든 여기 길가밭을 보니까 사단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괜찮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괜찮습니다. 왜? 듣고 지키는 것까지 다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몇 장임, 아니구나. 자, 마가복음 4장 15절 안 읽었죠? 마가복음 4장 15절에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뭐한다?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누가 역사하냐? 배후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듯이 오늘도 여러분을 스캔하고 여러분이 뭐가 약점인지를 하와처럼 밀고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그 틈을 보고 이제 하와도 공격을 하러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생각에 집중하시길 충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러면 생각을 채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귀는 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쉬지 않고 마귀보다 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바위밭을 봐야 돼. 자갈밭을 봐야 되는데 누가복음 8장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 자, 우리가 그냥 프린트물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바위밭은 이것도 열매가 없네요. 죄송한데. 또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래요. 이런 자의 마음밭이 자갈밭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없대요. 뿌리가. 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바위밭을 유지할 때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도라도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그런데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자, 뿌리를 내리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밑에 보면 순종함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순종하고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깊게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좌우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이제는 생명을 주님께 연결해서 주님으로부터 수액과 진액을 뽑을 수 있는 그 뿌리가 깊게 내려야만이 그 나무는 오래 갑니다. 그 뿌리가 내려가기 위해서 순종하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다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되면 안 된다고 그래, 주님은. 자,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못 깨닫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무슨 말이냐? 성도들 중에서도 잠깐은 믿다가 이제 뭐 할 때 배반하냐? 시련당할 때, 환란이 올 때 딱 교회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 제 영이 지금 흥분이 됩니다. 저도 말씀을 200~300독 한 사람이고 저도 설교를 한 13년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저는 이런 어른 예배를 강단에서 저희 아버지가 허락을 하셔서 전도사 부임 받고자마자 저는 설교를 했어요. 다른 전도사하고 틀리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때가 설교해 오면서 정말 이 씨 뿌린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 영으로 느껴요. 하나님도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비유를 하셨고, 이 비유를 네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비유를 하겠느냐. 이 비밀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안에는 구원론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어쨌든 우리 마음밭. 저는 설교할 때 마음에 대한 설교보다 이 땅에 대한 설교보다 항상 어떤 설교를 많이 했죠? 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한국교회가 개혁이 돼야 된다. 이 씨가 바뀌어야 된다. 씨의 문제를 항상 거론하면서 이 씨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데 목회자가 이 말씀을 신뢰한 것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MSG를 첨가하고 왜곡되고 변질된 교리적으로 설교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그들의 마음밭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누룩과 교훈을 전함을 통해 성도들이 더럽혀지고 있다. 그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거룩한 씨앗을, 그 말씀을 그 입에 둠을 통해서 그 씨앗을 뿌려서 다시 한번 마음을 깨끗하게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씨는 질적으로 최상급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설교예요. 문제는 오늘 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씨를 받은 땅의 문제에 대한 설교입니다. 마음에 대한 설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 설교가 항상 씨의 질에 대한 부분들을 거론을 많이 했지만, 오늘 씨는 최상급이니까 그건 제쳐두고 오늘 그 씨가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다니고 주님이 직접 설교하는 교회 다녀도 버림받고 멸망당한 자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밭을 유지할 것인가? 나는 어떤 밭을,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좋은 밭을 유지를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4가지 밭의 설교 핵심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디 이런 설교 안 들어봤을 거예요. 뭐가 핵심인 줄 아세요? 주님이 오늘 제가 알려준 것은 모든 밭에는 없는, 다 듣고 지키는 순종까지 했어.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인내로만이 밭을 유지하는 거예요. 인내 없으면 마지막 성도들의 믿음은 인내입니다. 마지막 성도들의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다 배도하고 또 다 배도하고 배교하고 침륜되고 실족하고 포기하고 낙심해서 좌절하고 낭망해서 다 자갈밭이 돼버려요.
배반해버려요. 다 가시떨기밭이 돼버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좋은 밭이 되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라. 그리고 그 좋은 밭을 유지하라. 할렐루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오늘 배울 거예요. 계속 내 마음밭을 그리스도의 마음밭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수단이 뭔가, 오늘 이것까지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시련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게 될 거거든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마지막 때가 올수록 환난과 핍박은 더 거세질 겁니다. 더 높게 오르게 될 것입니다. 흉흉하게 될 거예요. 정말로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핍박을 받게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는 것이 참 기구하다고 할까요? 그러나 사람 보기에는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것이 값진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가.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은 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은 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 역설의 진리를 이 말씀 안에 계시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도 하면서 시대적인 어떤 안목과 통찰력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교회고요. 또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니엘이 환난에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뜻을 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마지막 마귀를 이기고 대적할 수 있는지 기름 부음 학교를 통해서 예언과 치유와 어떤 축사의 능력으로 어떻게 또한 이기고 설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는 그렇게 준비시켜라, 추수할 일꾼을 양성하고 많은 사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믿음의 거장으로 챔피언을 만들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오른들을 이끌 수 있는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시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점에서 그러한 방향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제고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흐름을 다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은혜가 와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오늘 뭘 점검할 것인가 보세요. 기쁨으로 받지만 내 안에 나는 뿌리가 정말 깊을까? 나는 뿌리가 있는가? 나는 정말 시련을 당할 때, 시련을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가운데. 근데 배반하는 자인가? 배도하는 자인가? 침륜된 자인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프린트를 보면은 이제 바위밭 마가복음 4장 17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부터 자 읽어보면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견디긴 견디죠, 그죠? 언제 동안 견딥니까? 잠깐 견딥니다. 근데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모르신 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자 이제 성경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다 해드리고 싶지만 이 주일 선교가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씨 뿌린 비유가요 일주일 설교예요. 마음에 대한 설교, 열매에 대한 다 해야 되거든요. 원래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2절부터 13절 마지막 때 계시록 총론이죠. 마지막 때 이러한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7절부터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굉장히 설 입지가 좁아집니다. 교회의 존폐 위기. 마지막 때는요, 이 적그리스도화가 되기 때문에 공산주의 영이 판을 칩니다. 이 교회가요, 이제 말살 정책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 정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반드시 말하지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자가 되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순교자의 영성으로 목숨을 내가 아까워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 살아남지 못해요. 순교자의 영성이 뭔가 지금 그러한 심령으로 죽음은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정신들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먼저 깨어서 의를 행하고 먼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심장은 어디라고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변화돼야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지금 모든 것 위에 심판을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우리 교회고 그 중에서도 남은 자 그루터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하나님의 안목과 통찰력으로 국내, 세계 모든 영적 정세와 흐름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요동치고 어떻게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깨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에 너를 넘겨줄 것이고 이러한 일들은 점점 진행이 되어서 실체가 올 때 확실하게 열어지게 될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지금 준비해야 될까? 다니엘처럼 준비가 돼야 돼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게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2절에 불법이 성하잖아요. 씨가 좋은 씨가 뿌려지질 않아 교회마다. 그런데 오늘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라 그랬어요. 먼저 내 땅,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씨가 뿌려진 걸 전제로 하는 설교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반비례적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죠. 13절에 그러면서 보세요. 잠깐 견디다가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결국은 주님은 야 마지막까지 뭐하라? 집중하라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한 번 고문하는 것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번 고문하니까 이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건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밭의 특징을 보면은 좋은 밭만 성령 충만해요. 다른 밭은 성령 충만하지가 않아. 인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결국은 인내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본질입니다. 계시록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전부 다 이래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결국 인내, 오래 참음, 끝까지 견디는 이 신앙이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지금 제대로 알아야 돼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 말이 맞는가? 제가 예수님 이름 걸고 목숨 걸고 전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틀리면 제가 심판받겠습니다. 분명히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성이냐? 거의 14만 시창과 두 증인의 영성 많은 사람 오른도 돌이킬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추수할 일꾼이 될 겁니다. 다른 거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마음으로 준비하는, 지금 말씀과 전신갑주라는 거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는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때 믿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고 대리자가 되고 파수꾼이 되고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치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고더라도 전할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자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자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충성도 그냥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결국 사도 바울이 내가 마지막 날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음을 지켰나니 의의 멸관을 바라길 원하는 자는, 이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 남은 고난을 채우며 가는 자는 끝까지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제발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그건 자갈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끝까지 가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잠깐 견디는 것도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그 프린트물 보면, 자,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누가 넘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자갈밭 딱 그럼 누굴 생각하라? 베드로만 딱 생각하면 돼요. 한 사람만 생각해 놓으세요. 자, 베드로가 어땠어요? 주를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해요. 자,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 난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신념과 의지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야. 주님을 3년반 공생애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환난이 오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셋만의 동산 기도원으로 올라가요.
거기에서 이제는 밤이 새도록 주님은 환란이 오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졸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마음이 온이로되 육신은 약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올 때 3번이나 부인해요. 주님 뭐라고 하냐? 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내가 없으니까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환란이 올 때 잠깐은 견디지만 그러한 환란 가운데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3번이나 부인한, 네가 나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너 이름을 천사들 앞에 네 시인할 것이다. 아버지 앞에 시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자 나의 존중해 올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해 여기리라. 시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메고 푸느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열쇠를 사용하느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예지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할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고 선택함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모든 측면을 다 알고 계시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통해서 야 기쁘다,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야 내가 너무나 기쁘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네, 놀랍니다,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신비라니까요.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 시험해라.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나눠놨다면, 그냥 우리가 유기될 사람 구원받을 사람 나눠놨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라. 야 감동받고 야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놀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의지의 반응을 위해 주님이 감동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냐? 바로 구원받는 자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끝까지 집중하라, 끝까지 견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길가밭, 자갈밭, 가시떨기밭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뿌리가 없대요, 뿌리가.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본질은 씨가 뿌려져야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존재가 되는데, 씨는 딱 제껴도, 그리고 다른 비본질에 주목하면 그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 크기, 프로그램 크게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김장이에요. 김장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고 김장도 하나님의 일이고 코이노냐 연합 가운데, 그런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커질 수 있어요. 믿음이 커진다기보다는 믿음 안에 화합되고 서로가 이런 사랑을 그 안에 그림자처럼 배울 수 있어. 그러나 본질이 말씀이 없으면 그것도 그림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이 뭘까요? 왜 배추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요? 왜 비본질 때문에 떠나는가? 아무도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깟 한 포기 배추가 뭐라고. 김장을 저는 안 하고 말아요, 차라리 진짜로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다 여전도회도 없앴잖아요. 안 했어. 우리 여전도회 같은 거 안 했어. 왜? 여전도회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가 군대더라고요, 군대, 서열. 그래서 이건 없애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봐왔거든요. 그래서 사랑 섬김으로 다 통합시켜 버렸어요. 남정도. 그러나 이제 교회가 늘면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목적이 아니지만 이제 하나 세워 가야 되겠죠. 사람이 많으면 통솔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조직 안에서 효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 가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알고 나는 개혁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전도에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적응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일을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 여전도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 일을 이렇게 하지?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마음밭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것도 어떻게 훈련인 줄 믿습니다. 나중 가면 다 좋아져요. 하나님이 다 모세의 때를 따라서 10부장 100부장을 세우게 하라 사람을 붙여서요. 제가 지금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해 주면 사람이 붙어서 프로그램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한 명만 제대로 들어와도요, 교회 분위기 바꿔놔요. 지금은 뭐냐면 교회 본질에 주목하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계획이 없고 몰라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모임을 일부러 조직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제게 허락하신 대로 이 사람이 어디에 주목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지 말아봐라. 어디에 주목하는지를 한번 봐라. 말씀이냐 비본질이냐,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 비유가 참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내 밭을 점검해야 돼.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넘어지는 자냐, 나는
좌로 흔들리는 자냐? 나는 견고하게 서 있는 자냐? 나는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이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이 그것을 묻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확실한 필요 충분 조건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좋은 밭만 있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씨가 뿌려지고 기쁨으로 받아도 싹이 트고 가지가 나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까지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다가도 다 잘려버리고 그냥 다 말라버리고 생명이 끊어져 버리고 자갈밭이 된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마가 있어요. 대마가. 베드로도 물론 환란 때 뭐예요? 떠나가 버렸지만 대마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4대 도격자였고 말끝마다 대마를 칭찬해. 아, 우리 대마. 빌레몬서에 보면은 내가 4대 동역자가 있는데 그게 나의 측근, 가장 나의 기둥 같은 일꾼 대마가 있다. 근데 대마가 사도 바울이 죽을 때쯤 서신서 디모데후서에 뭐라 기록한 줄 알아요? 대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다 그래요. 마음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 대마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고 4대 동역자가 됐지만 마음밭이 바뀌어버렸어. 마음밭이 안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밭이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좋은 밭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며 자라나기 위해서 유지한다는 건 더 적극적으로 다름질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더 극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얘기합니다. 유지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유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더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며 그렇게 달려가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유지가 되고 있고 더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알겠지만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초크, 질식에서 자라지 못하게만. 그나마 좀 나아요, 가시떨기는요. 근데 뭐 때문에 열매를 못 맺냐? 생활의 염려, 그 다음에 이생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일락, 향락에 막혀서 열매를 못 맺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돈이 너무 좋아. 돈의 유혹을 받아.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버려요. 너무나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당하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결국은 뭐예요? 가시떨기밭이 돼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보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이 향락의 기운이 막혔대. 기운이 막혔다는 것은 영어로 원어로 보면 초크, 이 목을 졸라 죽이는 걸 말합니다.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씨만 뿌려지고 그 말씀을 고이 가꾸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다른 이중적인 마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의 지배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 마음이 들어왔고 또 어떤 일락과 세상을 향한 애굽을 향한 그림들 잔재들이 남아서 그것들이 생명의 기운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씨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질식시켜 죽이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그림들이 여러분 그려져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실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은요 항상 밭은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음으로 본질이 있어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좋은 밭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의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진리의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밭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무엇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게 할 것인가? 두 마음을 품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직 청결한 마음, 그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원어적으로 나와 있어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고요.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가시와 엉겅퀴들, 이런 것들을 말씀의 쟁기와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을 뿌리채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을 완전히 갈아엎기를 원하세요. 가시떨기밭이 됐다고 해서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자갈밭이 지금 돼 있다고 환난을 배반했다고 베드로가 버림받았습니까? 버림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한다. 다시 말해서 밭을 일구면서 버려진 땅, 황폐한 땅, 쓸모없는 땅이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고 성령의 불로 태우면서 성령의 물된 동상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씨를 거기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때로는 이 마음이, 때로는 우리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씨는 여러분의 마음을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거듭나게 해서 마음을 바꿔놓을 거예요. 어떠한 부패하고 어떠한 마음보다 더럽고 가증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지어다 말씀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마음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말씀 듣는 영성을 가지십시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먼저 들었을 때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갈밭도 되지 않고 가시떨기밭도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좋은 편을 택하는 자리, 우선순위를 확정한다는 거죠. 교회가 본질이 먼저 보일 수 있어야 되고 이 교회가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를 삼키는 바리새인화되는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채를 가지고 포도주를 먹지만 오히려 그 큰 낙타는 부정한 것, 그러한 낙타는 삼켜버리는 그러한 본질 잃어버린 교회 가운데 본질의 말씀에 주목하라 말씀합니다. 그런 자는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떠나지 않게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생의 떡,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를 살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날마다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무엇이 차지하게 할 것인가? 가시떨기 엉겅기는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자주 자갈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로 고차가가 되고 그 상태로 우리 마음이 부패되고 화인되는 여정 안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내가 그러면서 교회를 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밭이 지금 가시떨기밭 같아도 교회에 나오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자갈밭 같아도 교회에 나온다면 주님의 음성이 지금 듣고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다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길가밭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정말. 왜? 이미 노아의 방주 때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깨닫지 못함이라. 노아의 방주 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길가밭 같은 그러한 사람들 말고 베드로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님을 사랑했지만 네가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를 찌릅니다. 찌르는 채찍과 갈 때 어찌할 거라는 심령은 회개함에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왜? 너무나 내 마음을 사로잡는 가시떨기, 엉겅기가 생명의 기운을 목절로 버리거든요. 너무나 내 소욕이 커버렸어요. 육체의 소욕이. 너무나 내 욕심, 탐심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런 자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자예요. 그런 자는 믿어, 지켜, 순종하면 인내로 결실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 버린 자죠. 여러분 그럴 때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물질 생활도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도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이제 막 부어지는 순간에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초대교회의 산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듯이 물질론, 물질 생활도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선교하겠다. 내가 뭐 물질 생활, 내가 11조로 이제 교회, 그거 내 의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물질 생활을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코 물질 생활 할 수 없어요. 이게 증거가 사도행전 2장이고 이 증거가 바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면 탐심이 멀 수 있는지 아느냐? 사람으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 말이요. 아, 끝까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이 단순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이 아니라 말씀 충만, 예수 충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안다면. 자, 그러면 제가 묵은 땅을 기경하나 조금 이 장면 좀 해드릴게요. 자, 호세아 10장 한번 봐보세요. 가시떨기밭 아직 안 끝났어요. 호세아 10장 봐보세요. 10장 12절에 주님이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 일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시길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3절. 지금 여러분 안에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안에 자갈이 있고 또 큰 바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묵은 땅을요 이제 갈아엎을 때입니다. 이제 회개한 심령으로 갈아엎을 때 어떻게 방법이 있대요. 좋은 밭이 되었다가도 이런 밭이 될 때 방법이 있다. 그게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따라 말씀과 성령이다. 우리가 하나님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너희가 예배를 어떻게 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과 은혜의 말씀을 수단으로 주셔서 이건 주님께 이끄시는 수단일 뿐 아니라 나를 죽일 수 있는 수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은혜의 말씀, 은혜의 성령으로 나의 마음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였어요. 이 좋은 것,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좋은 것을 왜 안 받고 있고 왜 이 좋은 것,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마지막 때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방언으로는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방언 받은 사람은. 영이 열리고 최소 30분 이상, 최소 1시간 이상. 방언하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요. 씹는 것도 중요해요. 방언으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질도 중요하지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으로 이 세상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지만 양도 중요한 거 아세요? 왜?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주님은 뭐 능력이 없어서 기도해요? 제자 선출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주님이 왜 기도해요? 주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철야합니다. 기도는요 양도 중요해요. 믿습니까? 양도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질이죠. 질. 믿음이 곧 기도가 돼야 된다. 믿습니까? 또 양이 우상된 사람 바리새인처럼 양만 많으면 능력이 있는 줄 알지만 그러지도 않아. 진짜 믿음의 역사는, 성령 역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질과 양이 결합될 때 완전한 역사가 풀어집니다. 믿습니까? 이제 두 번째, 자 4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거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근데 가시덤불이 생겨 우리 마음속에. 그게 뭐냐? 우리가 죄로 인한 저주로 생긴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 마음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엉키와 가시가 나죠. 물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한 죄의 소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는 부분인데 제거할 수 있답니다. 주님이. 어떻게 제거하냐? 잘 보세요. 자, 에레미야 23장 29절. 자, 두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묘사를 하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바위를 깨뜨리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깨뜨리고 골라내시기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 성령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준답니다. 성령을 받음.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질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기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수단들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더 부어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있는 건 또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성령을 어떻게 묘사하냐? 물된 동산과 같은 마음이 될 것이다. 물된 동산 같고 반석을 깨뜨리고 이 말씀의 쟁기로 다 갈아엎고 뿌리까지 뽑았어요. 가시떨기 엉겅퀴를 잘라내면서 불로 다 태워. 성령의 불로. 나의 말씀은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과 같지 아니냐? 거듭나게 한 씨와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마음은 계속 좋은 밭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나를 천국으로 견인해 주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나 은혜라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새벽골을 만들면 안 돼요. 은혜라는 것은 흘려보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믿습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도 은혜지만 나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선택,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선택과 반응,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해야 되고, 그러면 수고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까지도 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야 되고, 이런 대가지불의 삶을 이해를 해야 천국 가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설교를 그냥 편하게 했다가 종교생활을 하고 저도 술 한잔 먹으면서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아니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지 않다며. 끝나고 술 먹는다고 뭐 제가 지옥 안 가면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술이 먹을 수 있어요.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에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거든요. 제가 계속 그 음성을 계속 떠나라, 그래서 이삭을 바쳐라, 왜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왜 에베소 교회는 완전한 교회인데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나님 버려버린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러잖아.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라오디게 교회는 교회인데 성령이 뭐라 그래? 야 네가 부자라, 착각에 빠져있네, 영적 실상을 봐라, 가난하고 너희가 눈이 멀었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주라, 너를 심판해버리겠다. 아니 믿는 교회에게 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가? 왜 노끈을 만들어 채찍을 만들어 교회를 엎어버리는가? 교회 안에 죄를 제거해야 돼. 지금요 지금 파수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혁적인 설교를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마음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냥 초점을 맞춰서 그냥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서 편안주의와 안일주의와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그냥 기복신앙과 번영주의에 물들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노아의 방주 사람들은 다 찾는데 깨닫지 못함으로 다 홍수에 떠밀려가 버립니다. 불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으로 말하지만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재림회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요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 좋은 밭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의 쟁기와 방망이와 불로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만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의 진리의 밭, 영의 밭,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밭을 이루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마음 안에 생명의 근원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고이 가꾸고, 이 마음이 곧 믿음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마음이 곧 양심이, 이 믿음이 곧 영이 되게 하십시오. 온 영을 이루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생명의 그런 마음을 지키라는 그 구절을 주시면서 이거를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이 공명이 된다면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요, 아니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분명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성령은 보세요, 네 굳은 마음을 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테니까 구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에레미야 31장 12절에 이런 말 합니다. 에레미야 31장 12절에, 에레미야 3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묵은 땅을 이렇게 기경할 때 이 얼마나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서 잘 자라며 성령 안에서 말씀의 쟁기로 또 말씀의 씨앗으로 얼마나, 마가복음 4장 말씀처럼 씨가 뿌려짐에, 겨자씨 하나에 뿌려짐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 다시 말해서 새들도 깃들 큰 나무가 되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가겠습니까? 열방까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제게 열방까지, 성교 열방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씨앗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 조그마한 씨앗에 잠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씨앗을 심기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것이 존재가 되고 인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마음속에 뿌려지길 원합니다. 다른 모든 보고 듣는 것으로 내 마음의 심령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지켜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아버지 의로운 롯이 보고 들음으로 우리 심령이 상했듯이,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만을 바라보며 내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런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마음을 지키지만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열심으로는 성령을 솔솔 쫓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부패되고 타락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가?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장 2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절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한번 믿었을 때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거듭남의 역사가 날마다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인 교제, 지속적인 만남,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삶, 끝까지 주님 앞에 물고기가 날마다 늘 항상 물속에서 생명과 자유를 느끼듯이 날마다 포도나무가 날마다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붙어 있었는데 오늘 떨어지면 오늘 죽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의 역사는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거듭나는 삶 경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마가복음 4장 23절에 이 그 씨 뿌리는 비유 넘겨보세요. 자, 겨자씨 하나가 자라매 뭐죠? 그게 몇 절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가 자라매. 자, 28절입니다. 28절에. 자, 27절부터. 자,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31절에 있나요? 31절 있죠.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 다음 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얻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하나님의 이 말씀 씨앗에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선교 가는 것도 씨앗 뿌리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가시떨기밭, 자갈밭 좋지 않습니다. 열매도 없고 또 자세히 봤더니 성령 충만하지도 않습니다. 왜? 끝까지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인내도 없습니다. 인내로만이 결실하는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 마음을 살피고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 쟁기와 방망이와 불로 태우고 가시떨기와 모든 엉겅퀴를 뿌리까지 겹뿌리만 아니라 원뿌리를 뽑고 또 우리 안에 자갈을 깨뜨리며 바위를 깨뜨리며 깨뜨리고 뽑는 이유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수단들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기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견디는 게 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되고 타락한 우리의 만물되고 거짓되고 부패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말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천살도 살펴보기 원함이에요. 이 마음이 구원의 밭으로 바뀐다는 거죠. 구원을 얻을 만한 밭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으로 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신의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이 좋은 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좋은 땅을 여러분 한 번 이렇게 맛보는 게 아니라 그 땅이라는 건 인내가 필요하고 그 땅은 날마다 기경되어지고 날마다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말이 있고 일용한 양식을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속사람에게 영혼의 양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여러분 좋은 밭을 유지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밭을 찾고 있다는 거죠. 나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황무하고 쓸모없는 이 땅을 바꿔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씨가 뿌려지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 씨앗을 가지고 열방으로 가면 그 씨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밭의 뿌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선교 가서 그냥 프로그램 하고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워십 할 거예요. 워십 할 거.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 비본질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물론 씨앗의 형태로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믿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러한 형태로도 하나님 나라가 심겨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그 나타난 열매와 행실을 통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행실도 씨앗이 뿌려져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행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쌓여야 그 마음밭에 좋은 것, 선한 것을 쌓음에 입술로 나온다는 거예요. 행실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마리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나의 가치관을 바꿔놓고, 나의 세계관을 바꿔놓고, 나의 그 고정된 틀들을 바꿔놓는 게 하나님 말씀의 틀입니다. 그 틀 작업을 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이 교회에서 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 어떤 신앙교육, 또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의 그러한 교육을 통해 세부대로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세부대의 틀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이런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좋은 밭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뭐다? 마음이고 100배의 결실을 하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첫 번째 뭐예요? 듣고, 두 번째 지키고, 세 번째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것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밭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씨앗이 뿌려졌지만 어떤 건 열매 맺었지만 지금 그 열매가 자라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씨앗은 계속 뿌려져야 돼요. 물질에 관한 말씀을 들은 사람, 또 섬기는 말씀을 들은 사람, 또 구제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 물론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씨앗으로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그 씨앗은 우리를 변화시킬 거니까. 그 씨앗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을 거니까. 그 씨앗은 우리의 인격이 될 거니까. 그 씨앗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잠재되어 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씨를 질식시키지 마십시오. 다른 무엇으로 질식시키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일락과 어떤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어떤 재물의 욕심으로 그 씨앗을 질식시키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말씀의 쟁기와 성령의 불로 태우고 걷어치우면서 정말로 온전하게 내 안에서 꽃 피우고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건 누가 하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믿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거물주의 처집니다. 은혜는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무인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10년 동안에 사람이 총을 몰랐어. 근데 그렇게 나무를 깎고 뭘로 이렇게 정말로 연명을 해서 10년 동안 빼짝 말랐어. 근데 총이 있었는데 누가 와서 10년 후에 와서 이 총 한 방이면 사슴을 쏴서 죽이는 걸 봤어. 이 총의 사용법을 10년 동안 몰라서. 은혜의 사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의 사용법,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가운데 내가 그렇게 호성생활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아는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구하며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올 것이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는 바로 능력임을 깨닫고 여러분 그 능력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저희 교회에서 성경의 맥잡기 기름부음학교 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걸 온라인에도 많이 듣고 있지만 150명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정말로 이건 신학교 총장도 와서 들었었어요. 정말로 깊은 단계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시는 보화 같은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제 그 세 가지 프로그램을 안 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이것을 이수를 해야 리더가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유익들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좋은 밭은 주님의 마음이다. 좀 여러분 한번 말씀 마칠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은 밭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 뭐가 하나가 있습니까? 인내. 여러분 인내를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충성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라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내함으로 성도들의 그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딤으로 결국 우리가 좋은 밭이 유지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네 가지 밭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밭이 뭐하게 하라? 유지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주님을 경험했다고 끝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한 번 초신자 때 오라, 맛보고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오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한 번 내가 값없이 주는 생수를 맛보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전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다름질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끝까지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결국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요단강, 여리고성, 아이성을 계속 점령해서 침노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끝까지 침노에 들어갈 때 먼저 좋은 땅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것, 이건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 없어요. 신앙은요. 신앙은요, 유지한단 말, 이거 안주하는 거 아니에요. 유지한단 말, 신앙을 유지한단 말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더 다름질하고 더 달력 경주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유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이 마지막 게 좋은 밭의 특징을 말하면서 인내로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열매가 여러분 한 번 맺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이 나온 말입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신랑을 닮아가는 신부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더 거룩함으로, 더 정결함으로 주님 부르심의 요구에 합당한 삶,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아야 돼. 이 정도면 됐다. 여기서 끝장납니다. 왜? 우리 심령에 그 마음이 들어가면 라우드교회처럼 미지근해지고 점점 침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심령이 되어서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나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느끼면서 주님을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심령은 주님으로 채워지며 더 갈급함과 목마름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주님, 내 주님의 마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전혀 가시와 엉겅퀴로 반응하지 않고 상처로 반응하지 않고 내 모든 자갈과 큰 바위를 치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로막는 큰 바위를 치우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고 아버지의 깨트리는 방망이 같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그 거듭난 씨가 내 속에 심겨져서 거듭나는 경험, 내 영혼이 소성도 회복되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경험 하나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보낼 때 성령 이름을 따라가며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저에게 순종한다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풀어질 때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다른 문제까지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교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그 겸손을 보시고 다른 문제까지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찾고 1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를 찾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죽으면 나라가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생명을 내가 좋은 밭이 되면 가시떨리기 밭이 되어 있는데 나라가 뭔 소용이고 가정이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때 담대함이 생기고 주님 앞에 뜻대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좋은 씨가 뿌려져도 지금 땅의 문제라는 거예요. 땅을 점검해라. 내 마음을 지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좋은 씨가 뿌려지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나는 어떤 인격과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어떻게 계속 심어갈 것인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떤 마음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이 원하는 마음밭이 될 것이냐? 신부를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밭은 신부의 이 신부가 깨끗한 마음을 갖는 걸 가장 기뻐한 줄 믿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선물 준비하고 뭐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신부가 정결하게 지조 있게 자기의 마음을 지켜가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마음을 기경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4절 읽고 찬양 틀어주세요. 11장 찬양 안 되죠? 돼. 3절 시작. 뱀이 그 2절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결실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증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양심이 화인맞지 않도록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